오늘 신앙의 기초 5번째 시간,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여름에 예루살렘 성은 감격과 불안으로 팽팽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사실 두세 달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 관해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살렸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청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소문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청년 예수를 맞는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환영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를 맞는 그 시민들의 열광하는 태도가 이 유대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외국 돈을 국내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패를 부렸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채찍질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청년 예수는 매일 와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청년 예수에게 트집을 잡고 오자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은 이 청년 예수는 거침없이 다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청년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백성들이 청년 예수한테 이와 같이 열광을 하니까 잘못하다가 민중분기라도 생길 것 같으면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와 그 추종자들 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까지도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인기는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지도자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측근으로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홀로 있는 그 장소를 내가 아니까 내가 당신네들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거기로 인도해 주겠어. 그 대신 은 30냥을 내시오. 이 은 30냥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날을 금요일 밤으로 잡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을 기념하는 이 6월절 만찬이 끝날 때쯤 해서 이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칼을 주고 몽둥이를 주고 횃불을 들려가지고 예수가 있다는 이 감람산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회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심야에 특별 재판이 있으니까 다들 모일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지역 총독 빌라도에게도 연락을 해서 새벽에 특별히 급히 처리해야 될 이런 죄인이 갈 테니까 재판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이 보낸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깜해서 누가 예수인지를 모를 테니까 내가 예수에게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잡으라. 감람산에 도착해 보니까 과연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앞으로 가서 선생님 하고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슬픈 눈으로 보신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태도에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땅에 꼬꾸라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 제자들은 다 보내라. 그렇지만 그때는 제자들은 이미 다 뺑소니를 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은 예수를 잡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를 잡아갔고 그 다음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은 한밤 12시쯤 됐습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의 후손으로 종신직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점점 부패해져 가지고 서로 팔고 사는 그런 직책이 돼 버렸고 이 장인과 사이가 서로 돌아가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안나스는 자기 집에 예수를 데려다가 심문을 했지만 특별히 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를 대제사장이고 자기의 사위인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보냈어요. 가야바도 예수를 신문하면서 무슨 꼬투리 같은 걸 잡고자 했지만 잡혀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를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을 세웠지만은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옛날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하는 그 정도 이상으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해진 이 가야바는 예수에게 선서를 시켰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사하기를 원하노니 네가 그리스도냐?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가야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는데 더 이상 물어볼 것이 무엇이 있냐? 그리고는 비로소 예수를 잡아서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 번째 받는 이제 재판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하고 법석을 떠는 이 대제사장하고 그의 또 맞장구 치는 동료들 앞에서 딴 사람은 변론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이 다 새서 새벽녘이 됐어요. 이들은 다시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총독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본 빌라도 총독은 이 신문을 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꾸만 놓아주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마음이 급해진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예수를 단순한 종교범으로만 몰아가지고는 되질 않겠구나, 이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협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 사람을 놓아줄 것 같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 말에 이제 총독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건에서는 손을 뗀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어줬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처형하는 치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다는 법이 없어요. 목을 베면 뱉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를 군인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들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증오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에게 가하는 40대의 매를 등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죽에다가 뾰족뾰족한 소의 이빨이나 납덩어리 달아가지고 등어리를 때리면은 살이 그냥 쫙쫙 찢어집니다. 채찍이 예수님 등에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 군인들은 더욱더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란다지, 왕이라면 용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선 어딘가에서 왕들만 입는 이 홍포를 갖다가 입혔어요. 또 한 군인이 말합니다. 왕이라면 왕관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나무를 둥그렇게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머리에다 얹고 확 눌러 쓰였습니다. 그 뾰족뾰족한 가시가 이마를 찢으면서 피가 방울방울 흘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네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증오심 같은 게 생겨요. 침을 뱉고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야 돼.
그러나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수많은 매를 맞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손도 크고 튼튼한 분이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힘이 없어서 자꾸만 쓰러지셨습니다. 얼른 가긴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니 군인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골고다라는 민둥산 언덕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딴 강도 2명과 함께 이제 3명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힌 다음에 군인들은 오른손에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했습니다. 꽝, 꽝, 꽝. 왼손에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꽝. 그 다음에 2발을 모으고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꽝.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은 이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제거하려던 예수를 처형했고 그의 11제자들은 다 뺑소니 쳐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는 별로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체를 내주기 전에 로마 군인들 100명을 다스리는 그 백부장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염통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말의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빌라도한테 가서 그 무덤에다가 로마 군인들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뺑소니 쳤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와가지고 예수의 십자를 훔쳐가가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엄중한 그런 경비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에요.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추종자가 막 늘어납니다. 어떤 날은 3,000명이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이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도 넘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되는 사건 가운데 예수의 추종자 2명이 성전에서 그 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고쳤다 하는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다시 지금 소란을 떤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이 2 사람을 급히 체포하겠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회에 데리고 왔어요. 이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은 옛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리로 성전에 와서 이런 소동을 벌일 수가 있냐? 그때 예수의 추종자 2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고 이 사람은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났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예수의 도까지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는 당황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보니까 별로 학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2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니던 측근되는 2 사람이라는 것을, 최측근되는 2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발견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자기 선생이 잡혀갔을 때 다 뺑소니 쳤던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나타났나?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자기 선생이 죽음으로 몰려서 체포되어 죽었을 때 다들 뺑소니 치고 말았던 이 제자들이 왜 2달도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을까?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 뺑소니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없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고 저주받을 죽음을 나무 위에서 죽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뭘 착각한 게 아닐까. 정말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가 있을까. 이들은 다 저주와 그런 실망 속에 빠졌어요. 이제는 옛날 일에나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유령이 아니고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이 실제하신 분이라는 걸 이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또 만져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시편 16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오실 거룩한 자는 이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시고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죽음이 잡아두지 못할 거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둬둘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저주받을 죽음을 죽어야 됐을까? 제자들은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됐던 것은 당신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이분이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구나. 이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을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베다니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예수의 적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체포하고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재판을 하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기에 나도 부활하리라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속에 사셨고 역사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세상에 성인들은 많이 있죠.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도 있어요. 이들은 다 죽음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그들이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영락교회 유명한 그 박조진 목사님 미국에 와서 오래 사셨는데 미국에서 집회를 하실 때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부산 전체의 그 조폭 깡패두목을 하던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평소에 이 박조진 목사님을 존경하다가 박조진 목사님이 부산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을 꼭 만나기를 청했어요. 바빴지만은 이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만나기를 간청한다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깡패의 총두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체격이 우람하고 우락부락할 그런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몸집도 작고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좀 나누다가 조금 이제 친숙해진 다음에 이 박 목사님 물어봤어요. 깡패 두목 그러면은 몸도 우람하고 덩치가 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깡패 두목을 하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깡패 두목을 힘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악으로 합니다. 죽지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더래.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담대하게 사십시다. 죽을 것 각오한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내가 앞으로 죽으면 내가 고대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이 죄된 세상에서 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지배하는 그 저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그냥 하루 종일 파뜩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은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이렇게 드는 생각이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죠? 진리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사건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미 주님과 더불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래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용기 가지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